그저께 이렇게 추운 절기를 지나고 나니까 날이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에 진입한 것 같죠? 그래서인지 파란 가을 하늘을 자주 보게 되고, 길을 걷다 보면은 또 이쁜 꽃들, 코스모스도 볼 수 있어 한결 마음이 가뿐해지는 그런 시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절은 바뀌어가고 아름답게 옷을 입으며 빚어져 가고 있는데, 한편으로 우리 인간들이 빚어가는 삶의 풍경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아서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으로 얽혀있는, 아마도 전쟁과 같은 삶을 살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의 전쟁을 치르시다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니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영적으로 무장하며 살아가야 되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내가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새 힘 또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정이 응답받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가인과 아벨 이후에 우리 인간의 역사는 갈등과 분쟁으로 점철된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지구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과 테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피를 흘리는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대마다 상황마다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된 그 초기에는 전 세계가 백신 전쟁, 마스크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기도 했고, 또 지금은 달러 환율이 팍 치솟는 바람에 각국마다 환율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글로벌 기업들은 반도체 전쟁을 치르고 있기도 합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은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고, 대학생들은 스펙 전쟁, 그리고 취업 전쟁을, 직장인들은 승진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범죄와의 전쟁, 최근에 불거지는 스토킹 살인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심지어는 명절 때만 되면 귀성 전쟁, 귀경 전쟁을 치르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고 보니 참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전쟁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또 다른 전쟁을 반드시 치르며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그 전쟁을 가리켜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들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인가? 우리를 호심탐탐 노리면서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여 넘어뜨리려는 악한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악한 마귀가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 암투를 벌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긴장감 있는 경고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달리 표현하고 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분명한 말씀이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거 진짜라는 거예요. 뭐가? 악한 마귀가 지금도 삼킬 자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이거 우리 육신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거 진짜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한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워서 믿음에 굳건히 서서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마귀를 분명히 대적해야 되는데, 반드시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 마귀에게 빈틈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틈을 보여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에베소 4장 27절 말씀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에게 빈틈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 명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예,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핵심 요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군인들,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군인들은 평시 상태와 전시 상태가 구분이 되겠죠. 갑자기 사이렌이 막 울리면 그때 전시 상태로 돌입하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은 아마 평시 상태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 성도의 삶에는 영적인 평시와 영적인 전시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평안하다고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지 않는 거 아니요. 평안할 때 들어오고. 내가 위기 가운데 공격해 들어오지 않는 거 아니요. 위기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그런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태세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도의 삶에는 영적인 전시 상태와 그리고 평시 상태가 구별되지 않는구나. 언제든지 마귀가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구나.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예요.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제가 뜯어볼 텐데, 자 보세요.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대할 대상이 누군가 분명히 나오고 있죠. 근데 그 대상이 아닌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적대자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배후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마귀하고 싸워야지, 악한 영하고 상대해야지 왜 사람하고 싸우냐는 것이죠. 여기 표현하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와 상대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상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세상 권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악한 어둠의 세력인 마귀를 달리 표현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도 똑같이 마귀를 달리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악한 마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마귀가 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마귀가 교묘하기 때문이고, 그만큼 마귀가 위험하기 때문에 마귀의 위험성을 알리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귀를 여러 가지 달리 묘사하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있구나. 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악한 마귀가 나를 현혹시키려고, 넘어뜨리려고 그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이거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실제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다. 이걸 내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갑옷인데, 영적 전쟁을 위해서 입어야 될 갑옷도 눈에 안 보여요. 영적 전쟁도 눈에 안 보이고,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입어야 될 갑옷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 전신갑주를 내가 취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 영적 전쟁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14, 15, 16, 17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총 6가지가 있죠. 오늘 6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딱 동여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네. 여러분, 군인들에게서 허리띠는 어떤 그 역할을 합니까? 항상 5분 대기예요.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허리띠의 역할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서 중심이 어디입니까?
허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부가 진리예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으니까 허리가 우리의 중심부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예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성패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가? 내가 지금 진리를 붙잡고 있는가, 진리를 놓는가, 여기에 영적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관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마귀는 여기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어요. 이 진리와 거짓을 기가 막히게 섞어갖고 이게 진리인가 이게 거짓인가 헷갈리게 만들어요. 긴가민가하게 만드는 게 이 마귀의 관계라고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유혹할 때 100% 거짓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공격해 들어오지 않아요. 왜? 100% 거짓말은 나도 다 알거든요. 이거 거짓이네? 이거 거짓말이네? 이거 거짓이네? 이건 우리도 분명히 알잖아요. 100% 거짓은.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들 가운데 100% 거짓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어떻게 다가와요? 99% 진리 가지고 다가와요.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 가운데 착 나타나갖고 99%의 진리를 가지고 다가오지만 그 1% 거짓을 집어넣어갖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게 마귀라고요. 그 마귀의 공격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기 지금 물이 있어요. 깨끗한 물이라고요. 자, 이 물은 제가 먹을 수 있는 물인데 여기에 만약에 누군가가 독을 한 방울 딱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 물은 어떤 물이 되는 거예요? 독국물이 되는 거죠.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깨끗한 진리 99%를 가지고 오지만은 거기에 독과 같은 1% 거짓을 한 방울을 딱 넣어서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이비 이단 가운데 현혹되어 있습니까? 진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곳곳에 1% 거짓들이 다 스며져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사이비 이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독여매고서 내 신앙의 중심을 진리로 잡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 아무리 강조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니 오늘 바라기는 우리 수원제일의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진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가 되셔서 거짓의 어떤 경우에도 현혹되지 마시고 도리어 우리는 거짓과 진리를 분간해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 허리띠를 탁 도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이래요. 의의 호심경을 쫙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심경은 이게 로마 군인들이 붙였던 군복의 어떤 그 물품 중에 하나인데요. 구리로 만들었어요. 가슴에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아마도 창 같은 거 막아낼 수 있는 가슴에 뭐 그럴 수 있겠죠. 이 호심경은 소위 말해 가슴 바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의 가슴 바지를 하라는 것이죠. 가슴에다 딱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는 뭔가? 아주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면 마귀와의 관계를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관계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속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이 늘 연결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고 하나님의 하트가 내 안에 들어오는 영적인 이심전심의 역사가 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우리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속마음과 하나님의 하트가 늘 연결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내 가슴속에 늘 있어야 돼요. 내 가슴과 하나님의 가슴이 연결되어지는 이 관계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이겨내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신발을 신으래요. 어떤 신발? 평화의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신발. 여러분, 마귀의 주 전공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주 전공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시켜갖고 불화를 조장해서 내가 있는 공동체를 그 평화를 완전히 박살내고 평화를 깨버리고 파멸시키는 것, 이것이 마귀의 주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마귀의 조종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가는 곳곳은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불화를 조장해서 우리 공동체를 이상하게 평화를 깨뜨리는 역할을 누군가 감당한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의 주전공은 뭔가? 두말할 것도 없이 화평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주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진짜 복받은 자는 내 영혼이 평화롭고 내가 있는 장소를 화평케 하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겠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전도자로 이렇게 파송하신 적이 있었어요.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 주님이 딱 한마디 그들 가운데 사명을 줬어요. 어떤 사명인가? 얘들아, 너희들 곳곳마다 마을로 들어가고 집마다 들어갈 때 너희들이 방문하는 모든 집들마다 평화를 빌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평화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명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깃들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걸어가는 길목마다 평화가 스며들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잊지 마세요. 평화는 구원받은 내가 온몸으로 추구해야 될 정말 아름다운 가치 중에 가치가 평화의 가치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의 신발을 쫙 신고 이 평화의 실로 무장되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는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맨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착 매라.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그 다음 평화의 신발을 신어라. 네 번째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딱 들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고대 전쟁에서 가장 무서웠던 무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화살이에요. 이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니까 화살이 너무 공포스러운 무기였어요. 그런데 이 화살 중에서도 화살 촉에다가 불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독을 바르는 독화살, 불화살이 진짜 공포스러운 무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마귀의 공격을 뭘로 묘사했어요? 불화살로 묘사해놨죠. 마귀의 공격이 불화살이래요. 그만큼 마귀의 공격이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잊지 말 것은 마귀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순간순간 불화살과 독화살을 날려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 그 마귀의 불화살과 독화살을 막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불화살을 막고 계셨어요? 불안과 염려의 불화살, 공포와 두려움의 불화살, 불신과 의심의 불화살, 시기와 질투의 불화살, 미움과 증오의 불화살, 쾌락과 유혹의 불화살, 수많은 안 좋은 불화살들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쏘려고 준비하고 있고, 어쩌면 그거 지금 맞고 어떡할까 고민 가운데 있는,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마귀의 독화살, 불화살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오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만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만 막아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깨우쳤던 내 신념, 가치관, 내가 갖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바로 그 믿음이야말로 나를 마귀의 불화살로부터 막는 진정한 방패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우리는 믿음을 내세웠는데 믿음을 내세우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방패가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걸 아브라함 가운데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의 여러분들 이름 넣어보세요. 자, 시작. 근영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야, 하나님 내 인생의 방패가 되신대. 나는 믿음 하나 내세웠는데 믿음을 내세웠더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또 이런 말씀 주시네요. 신명기 33장 말씀 보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우리의 이름을 불러 성도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라. 믿으시면 아멘. 이야,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래요. 당연하죠. 구원을 받았으니,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행복한 바로 너에게 네 인생의 방패가 내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마귀가 여러분들 향하여 준비하고 있는 이 불화살, 독화살 뭔진 모르지만 이것들을 정말 넉넉하게 막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뭔가
구원의 투구를 탁 쏘는다는 거야. 구원의 투구를. 자, 구원의 투구예요. 그 마귀의 관계를 무엇으로 막아내는가? 이 구원의 투구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지금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가?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지금 내가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가 식어져 버렸다면 마귀의 공격의 대상 1호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구원받은 감격이 식어진 분들 가운데는 금세 들어가는 거예요. 왜? 메말라졌을 때야. 늘 불평불만이거든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감격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가 아니면 붙잡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똑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데살로니전서 5장 말씀 보니까 우리 성도는 낮에 속했대요. 그러니까 빛에 속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 의의, 이 사랑의 이 가슴바지를 붙이고 다 같이 시작.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그냥 구원의 투구도 아니에요. 이번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있는가? 구원받은 자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아이, 두말할 것도 없죠. 부활 소망이 있죠. 천국 소망이 있죠. 다시 말해서 최후 승리 받을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최고의 소망인데 이 소망을 붙들고 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 그러므로 이 소망을 붙들고 가는 자들은 세상의 유혹 앞에 휩쓸리지 않아요.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좀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 6장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소망? 천국 소망, 부활 소망, 최후 승리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와 같다? 영혼의 닷과 같다.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은혜의 보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한다. 할렐루야. 와, 이 소망이 우리를 주님 나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얼마나 견고한지 영혼의 닷 같아요. 여러분,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들을 보십시오. 배가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견고해야 돼요. 다시 줄이 두껍든지 아니면 깊이 들어가서 무거운 닷을 넣든지, 그러면 파도에 휩쓸리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마귀의 어떤 관계 앞에도, 세상의 유혹 앞에도 세상의 유혹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많은 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심령 안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 식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 그 어떤 유혹의 파도에도 휩쓸려 가지 않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을 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 다음에 의의 가슴바지, 호심경, 평화의 신발선이라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들레,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래요. 자, 여기까지. 자, 허리띠, 가슴바지, 신발, 방패, 투구 다 뭐예요? 방어용이에요. 근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를 주님이 주셨네?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물론 검으로도 이렇게 막을 수 있겠죠. 방어할 수 있겠지만 검의 기본적인 뭐예요? 공격용 무기예요. 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늘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지만 말고 너희들도 마귀를 향해 선제 공격을 해. 마귀를 향하여 선제 공격을 하도록 성령의 검을 줬는데 그 성령의 검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 여정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무장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무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서서히 좀 정리해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공격해야 되는데 마귀를 공격하기 이전에 이 성령의 검으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도려내야 돼요. 그 성령의 검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도려내는 수술하는 칼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걸러내지 않고 마귀를 공격한다? 그럼 마귀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비웃어요. 야, 너나 잘해. 네 안에 죄악들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나한테 온다고? 마귀가 덤벼들어요. 비웃는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마귀를 공격하기 이전에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순결하고 정결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그 말씀의 칼을 들어서 마귀를 공격하게 될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귀와의 전면전을 치르기에 앞서서 말씀의 불로 내 안의 죄악들을 태워야 되고, 말씀의 방망이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두들겨 부셔야 돼요. 깨부셔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보세요. 예레미야서 23장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불과 방망이래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불인 말씀으로, 방망이는 말씀으로 태우고 깨뜨려야지만이 우리 마귀를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수술용 칼이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뒤집어 놔야 돼요.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럼 오늘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말씀은 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불로 내 죄악들을 태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방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방망이로 내 안의 죄악들을 다 깨뜨려 주셨어. 마귀에게 오히려 비웃음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마귀를 향하여 선제 공격하고 전면전을 펼칠 때, 마귀와 백병전을 치를 때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라고요.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옷을 주신다고요. 그 갑옷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였다. 이제 그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했다면 도대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지켜내고 무엇을 막아내야 할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지키고 막아낼 것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저는 큰 틀 안에서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도대체 무엇을 지켜내고 무엇을 막아내야 할 것인가? 5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교회가 지켜낼 것이 무엇인가? 성경의 절대 가치를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수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절대 진리를 지켜내고 사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훼손시키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시대가 악할수록 저희들은 성경의 절대 가치를 사수하고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킬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공교회의 중요성을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한 곳이에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끝까지는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를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지켜낼 것은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마음이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2차 태신자 작정을 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뿐만 아니라 한동안 신앙생활 했다가 완전히 주님을 떠나가 있는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 안나가 성도들, 그 수많은 장기 결석자를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애타는 마음이,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거 빼앗겨서는 안 돼요. 마귀가 이거 빼앗아 간다고요. 여러분, 옛날에 서울 우유 가게에 미아 찾기 운동이 있어갖고 서울 우유 한 면에다가 아이 그 사진, 미아의 사진이 붙여 있는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미아 사진을 보낸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아이 발견하고 제발 좀 연락 좀 달라고, 그 애타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 한 영혼을 찾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마귀가 이 마음을 빼앗아가요. 너무 냉랭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되찾을 것,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이 목자의 심정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가정 지켜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을 지켜내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가정에 금이 가서 가정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사수하시고 지켜내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이 계승될 수 있도록 지켜내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지켜내야 될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이죠. 그럼 뒤집어 말해서 우리가 정말 막아낼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는 저희들이 막아낼 것이 무엇인가? 굳이 5가지를 말한다면, 첫 번째,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되어 있는 이 법을 막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래서 차별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 있는 진짜 본질은 뭐예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시도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 시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를 막아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이비 이단 세력 막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 세력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담임 목사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것도 솔직히 벅차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른 설교를 많이 들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유튜브 잘못 들으면 유튜브의 알고리즘 때문에 여러분들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수원제교 설교 듣다가 옆에 있는 알고리즘 떠갖고 그거 듣다가 이거 듣다가 2단까지 넘어가요. 여러분, 그러므로 금요생명기대 담임목사 설교, 주일 예배 담임목사 설교만, 이것만 여러분 붙잡고도 한 주간 벅차다고요. 안 벅차서요? 또 들으셔야 돼요? 이것만 붙잡고 살아가고 다락방 교정만 해도 얼마나 벅찬데요. 근데 왜 다른 설교, 여러분 다른 설교 듣다가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 그러므로 물론 제가 부족해요. 제 말씀이 슴슴할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해주는 말씀, 밥이 매일 먹다 보니까 슴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해주는 밥이 가장 건강한 밥이듯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과 선포하는 말씀이 가장 건강한 말씀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먹고 자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 또 엉뚱한 말씀을 듣다가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 안티 기독교 세력 막아내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이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거의 종교 집단화 버렸어요. 종교 집단화 돼갖고 조직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린 교회를 사수해야 돼요. 교회를 지켜내야 돼요. 그들의 공격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진리를 붙잡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종교다원주의를 막아내야 돼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예수님 이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 길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부처로도, 마음의 뜻으로 모든 길을 통해서 다 만나니까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한마디로 종교다원주의.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하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름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이거를 흔들어 놓고 있는데,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거 막아내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 굳이 말한다면 극단적 이슬람, 우리 막아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진짜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하나님의 삼신가주를 취해서 진짜 지켜낼 것은 확실히 지켜내고 막아낼 것은 정말 분명하게 막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10월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영적으로 새 단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